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7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또 함께 또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한 번 더 읽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될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주에 걸쳐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 다음에 또 애통하는 자와 그 다음에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결심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또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도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바라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신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을 보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인 죄성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마음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억울한 감정, 여러분들 속에 있나요? 억울한 감정, 또 누군가가 막 싫어지는 감정, 싫은 감정, 또 분노의 감정, 배신의 감정, 섭섭한 감정,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감정들 아닌가요? 근데 저도 요즘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런 감정들은 다 쓸모없고 가치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다 버려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을 거스르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마치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과 열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가 가장 소원하고 목말라하고 열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큰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가장 큰 소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내와 남편을 대하고 자녀와 부모를 대하고 형제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직장 동료들을 대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할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으로 대할 것인지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같이 내가 오늘도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할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으로 사람을 대할 것인지 매일같이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하면 우월한 입장에서 열등한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동정심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대해서 가지는 동정심, 건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동정심, 이런 것을 국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률은 상대방이 처한 입장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모세의 율법대로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여자를 용서해 주라고 하면 율법을 범한 자라고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대신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이상 예수님에게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땅에다 쓰신 내용을 읽고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향하여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여서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라도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 가시면 언제라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저도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실수할지, 언제 누구에게 상처를 줄지 저도 제 자신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은혜를 거두어 들면 우리는 언제라도 부패한 본성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앞에 큰 소리 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저도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서 심판하지 않고 돌을 던지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던 것은 그 여인이 어떤 입장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으니 그 여인은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었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는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다 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이 처한 처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도 그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거나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를 향하여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이 바로 긍휼의 본질입니다. 긍휼의 본질은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를 알아서 도움을 주는 것. 그게 긍휼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변의 혹 물질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실패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처한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단순히 동정심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단순히 안쓰러운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단순히 안타까운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긍휼은 동정심과 안쓰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긍휼은 동정심과 함께 행동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국률의 본질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는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보고 버려두고 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가서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주막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혹 돈이 더 든다면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긍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이 처한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이 처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자신의 것을 허비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돌봐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것을 허비하면서까지라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 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갔다가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에 의해서 정체가 드러나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갑자기 행동을 변하여 미친 짓을 하다가 쫓겨나서 아둘람 굴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가족과 환난당한 자들과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요새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영을 무릅쓰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헬의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정말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는 자의 칼에 의해서 높땅에 머물고 있었던 제사장 85명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이 몰살을 당했다는 처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신히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도망하여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울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높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몰살한 것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 높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높다가 있는 제사장들이 몰살을 당한 거예요. 젖먹는 아이까지도 다, 짐승들까지도 다 살해당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에 의해서 칼바람이, 그러니까 무서운, 잔인하고 무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간신히 숲풀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일라 사람들이 타작한 곡식을 다 탈취해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귀를 닫고 모른 척하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지금 쫓겨다니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만약에 사울에 의해서 잡히게 된다면 그들도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나도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아니, 우리도 월세도 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 공과금도 내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하고 카드값도 갚아야 하고 병원비도 내야 되고 애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턱없이 부족한데 누구를 도와주냐는 거죠. 아니,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도와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그러는데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아니, 나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냐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수입과 지출과 형편을 생각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고 베풀려고 하면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요? 그죠? 솔직하게 고민되지 않나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나요? 저희 집사람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또 이렇게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이렇게 누구한테도 좀 보내줘, 누구도 좀 보내줘, 누구도 좀 보내줘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그런 말을 아니 우리도 쓸 돈이 많은데 그게 우리의 솔직한 반응이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또 그러죠. 여보 하나님이 채워줬으니까 또 채워주실 거야. 저는 직접 살림을 안 하는 사람이고 집사람은 다 어디에 돈이 들어가야 될지를 다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딱 그런 말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돕는 것을 반대하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것을 봅니다. 긍휼의 본질은 이렇게 상대방이 처한 입장을 잘 살펴서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게 긍휼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베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따뜻한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경내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웃들,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면 될까요, 안 될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항상 손을 펴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기에 저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고 누군가의 형편을 헤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준다. 주님은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1장 25절을 보시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삶이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야 될 때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얻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얻는 심판이 있다. 잠언 21장 13절을 보면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9절을 보시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눈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선한 길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자의 신음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한 눈과 선한 귀와 선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형편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도우심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요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던 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솔직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요. 건강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도요,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저도 목장 일을 했습니다.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돈 벌어서 목장해가지고 돈 벌어서 양로원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 늘 가난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누고 베풀고 그러다 보니까 제 통장은 늘 통장에 돈을 넣어보지를 못했어요. 신학교를 들어갈 때까지 정말 제 손으로 옷 한 벌을 제대로 사 입어보지를 못했어요. 늘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막상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나누고 베풀다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주고 잘 받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환경을 주면 잘 주고, 누가 주면 감사하게 받고, 잘 주고 잘 받자. 잘 주고 잘 받자. 여러분들도 잘 주고 잘 받으십시오. 받을 줄도 알아야 돼. 줄 줄도 알아야 되고, 뭐예요? 받을 줄도 알아야 돼. 잘 받는 사람이 잘 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줄 줄을 몰라요.
저는 주기도 잘하고 받기도 잘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누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누가 누구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비판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는 더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심하게 돌아보며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보십시다. 긍휼을 베풀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